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예배분에 축복해 줍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중3 아이가 제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성경대로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거죠. 현대사회는 타일종교 시대라 그럽니다. 종교가 필요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필요 없고 종교가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친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쉽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7월 8월 2달 동안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성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영원한 행복이신 그 하나님을 이 세가족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천고팍교회는 이제 수요일날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크로스웨이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그 질문이 나오는 그림이 띄워져 있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스 모자를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경찰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좋은 분.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법관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은 벌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어떤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다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이 이번 7월 8월 말씀 부흥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20대 중반까지 거의 모태 솔로로 살았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제가 좋아하는 자매는 저를 좋아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자매는 저를 좋아하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7살 때 서울말을 쓰는 어떤 자매가 제게 왔는데 저는 그 자매가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데 이 자매는 저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매도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20년 넘게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했습니다. 요즘 제가 신혼부부로 지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또 생명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관계 회복의 기적, 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죠. 사람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사랑해도 자신이라는 대상이 있지요. 사람이 아닌 어떤 물건을 사랑해도 물건이라는 대상이 있죠. 상상 속에 누구를 사랑해도 상상 속에 그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대상이 있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죠.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인사로. 그것이 인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또 어떤 사람, 어떤 성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관계 맺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만 붙잡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이시며 원천이십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이시며 원천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부자지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가난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다고 어떤 사람을 돈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을 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돈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을 자동차의 아버지라 그러죠. 비행기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라이트 형제. 저는 그 라이트 형제 때문에 요즘 사천이 우주항공 산업 시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아버지라는 뜻보다 처음, 시작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사랑을 시작했는가? 사랑의 근원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 그럽니다. 그 낳았다는 말이 뭘까요? 문경구가, 제 이름이 문경구거든요. 문예찬, 제 아들이거든요. 문경구가 문예찬을 아들로 낳았다 그런 뜻일까요? 예를 들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성자 아들을 낳아서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에는 관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아들 예수님. 그래서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네, 창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 아들인 나를 언제부터 사랑했느냐?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리 형제에게 사귀는 자매가 던지는 질문 중에 가장 힘든 질문이 뭘까? 자매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형제는 당연히 말하죠. 사랑하지. 그때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제들이. 얼마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왜 사랑해? 우리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의 증거를 대봐라. 여러분, 사랑은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증거를 대봐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 그 아들 하나님께.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인데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일어났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했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율법 학자들과 다르게 능력 있게 권위 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9장 우리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또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이없는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졌다고 로마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장 4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본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신 분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또 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하나 되시고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처녀총각들이 연애를 하면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화내시잖아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서로 사랑하시니까, 서로 하나가 되시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바로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누구도 거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우리도. 영원한 사랑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랑이 막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그 열정이 막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터져버렸어요. 그 터진 정도가 바로 온 우주,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신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우리 16절 노란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대 건동 이 신화들에 보면 신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신들이 왜 세상을 창조했느냐, 왜 사람을 창조했느냐? 신을 위하여, 신에게 봉사하라고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관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신들마다 다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9등급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8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그 인간들이 그 신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막 주안하고 예배하고 막 뭡니까 이렇게 하면 힘이 세지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기분이 좋아서 인간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고 좋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어떨까?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서비스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면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기분이 좋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행복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지되면 그건 영원한 행복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가 조금만 잘해도 막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굽니까? 저군요. 저라고 생각해요. 이는 영원한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진짜 행복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점심 식사 중에서 김한순표 교회 점심 식사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일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새 가족을 만났는데 그분이 제 설교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한순 권사님 그 주일 정식 식사 이야기만 막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만나는 분마다 뭐 제 설교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요즘에는 좀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아물어져가지고요. 권사님 막 식사가 너무 맛있다고 막 그래요. 막 전화를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권사님, 목사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맛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인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인생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아들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충분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두 분의 사랑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들 예수님처럼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아들로 불러주셨으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아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누려야 될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교회 와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막 벌 받고 그거 좀 열심히 하면 상 받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얼굴이 피고 연애합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예, 연애합니다. 누구랑 연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연애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연애하십니까? 예? 뭐라 그래요? 누구랑 연애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연애. 그것이 바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즐기시느냐. 그 첫 번째가 우리 빨간 것인데요. 28절 빨간 것이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씨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게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것이냐. 이제 우리 노란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사람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군림한다가 아니에요. 정복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정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나 어떤 자리에 있다고 느껴질수록 여러분 나누어야 돼요.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나누는 게 정복하는 거예요. 그 복을 나누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천 땅이 98% 이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땅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네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나눌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전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나눔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 초록색 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결혼을 말합니다. 결혼은 짝짓기나 출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원래 하나였는데 둘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된 그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만드시고 그 둘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 것, 그거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회,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연합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현대 심리의 문제 중 90% 이상이 가정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가정의 회복, 부부의 회복,
부모, 자녀의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사랑받아서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을 회복시키시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시작하셨기에, 사랑의 본연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그 관계, 그 대상이 바로 아들, 성자,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 사랑이 복음이고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한동안 살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아서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물가에